저는 광고가 더 있을 줄 알고 멍 때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네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 같이 나눠야 될 학원복음화 메시지까지 이어서 두 주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선교의 시작, 이게 3월 첫째 주 메시지고요. 오늘 메시지가 전도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귀한대학국 모든 랩런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많은 응답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여러분에게 열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고 아직 잘 확인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속지 말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흥분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하고 깔아지고 우울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면 됩니다. 가장 평안하게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는 가운데 오늘 예배 성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할 모든 답을 다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가 어디 있냐면 학원복음화 메시지, 이번 달 랩넌트 데이 메시지 때 주셨던 서론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300%를 누려라 라는 겁니다. 기도 300%를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밤에 깊은 치유와 함께 미래를 정복하도록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정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니까.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의 충만 받는 시간이 정시기도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몸에 받는 겁니다. 내 영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내 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내 온몸으로 전달되고 내 삶으로 전달되고 내 현장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좌와 연결되어서 각인됩니다. 이게 아침 낮밤의 정시기도, 기도 집중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실제로 나에게 체험케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겁니다. 모든 응답받는 것의 시작이 이겁니다. 현장 가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장소 찾아보세요. 개강에서 스케줄 다 거의 다 나왔을 테니까 기도 시간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기도 장소 어디로 잡으면 좋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꼭 그 시간, 꼭 그 장소 아니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내가 어디서 기도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누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라고요. 복음을 집중해서 누리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특별한 문제라든지 특별한 일이 왔다, 이럴 때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상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련회 때 집중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합숙훈련을 받을 때 집중해서 한다든지, WRC 때 집중해서 한다든지, 원단 기도회 때 집중해서 한다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스케줄을 잡는 겁니다. 내가 정시로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그 사람이 문제 왔을 때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뭐냐면요, 24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24시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사실적으로 행복하게 체험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닿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 누려진다.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 모든 학업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4 주님과 통하는 거죠. 그러면 25 능력이 나타납니다. 25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시간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진짜 아무리 빡세게 해도 24시간까지밖에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24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를 총동원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24시간을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25번째 시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24시간 열심히 해도 우리 노력 가지고는 세계 정복 못합니다. 우리 노력과 우리의 실력 가지고, 우리의 배경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도 못합니다.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25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거 바라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때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가성비가 옵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극한의 효율성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니엘이 누렸던 10배의 지혜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10배로 지혜가 뛰어났다. 이렇게 되면 압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살합니다. 압도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받을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그 영원의 응답이 나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때 내 모든 것이 살아날 겁니다.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취업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기 준비합니다. 이 속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인데, 정말 저의 소원인데, 여러분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써서 고생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어느 날 과부하 옵니다. 어느 날 오버히트 돼가지고 터집니다. 어느 날 빡세가지고 퍼집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면 24, 25 영원으로 되어질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응답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문이 되게 하셔서 선교가 일어나게 하신다.
복음화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으로 언제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서 237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문이 되어서 5천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입니다. 안 나와도 축복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왜냐하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해보세요. 이럴 때 칼로리 낭비됩니까? 아니지.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지. 안 그래도 칼로리가 우리 뱃살로 내장지방으로 쌓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라도 소모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모르겠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옆에 사람 발밑을 보세요. 발끝을 보라고.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순종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주역입니다. 5천 종족 살리러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업을 축복하신다.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5천 종족 살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축복하신다.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는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컬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우리 인생의 컨텐츠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237 5천 종족 복음할 1천만 세계 복음화 전도 제자 세우는 것, 이것 할 만큼 준비되면 됩니다. 어느 정도 경제 있으면 돼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있으면 됩니다. 그만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돈 벌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대학을 가야 되느냐, 어느 정도 학점 나와야 되느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 정할 만큼 하면 됩니다. 그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선교의 시작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지금 금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식사를 중단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도록. 뭘 위해서 금식합니까? 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면서 기도합니까?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금식기도 여러분 해보셨나요? 자발적으로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네, 자발적으로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밥을 안 먹을 겁니다. 이거 뭔가 인질을 잡는 거지. 내가 나를 인질로 잡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야. 단식 투쟁. 하나님 반드시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밥을 그때까지 안 먹을 겁니다. 뭐 이래가지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뭘 했냐면, 하나님 세계복음화 문 안 열어주시면 열어주실 때까지 저희는 밥 안 먹습니다. 이거였다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집중했으면. 초대교회는 의미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치 있는 기도 집중을 했더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도록 준비된 겁니다. 기도 집중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이 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실루기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뭘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출발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학기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아서 가면 됩니다. 수강 신청하는 사람들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신청하셨겠죠?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도해라. 하나님, 이번 학기 시간표가 이렇게 짜여졌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만날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강 신청망에서 나는 친구들하고 지금 같이 듣는 수업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시면 되잖아. 거기서 응답의 문들이 열리면 되잖아. 꼭 친구 있어야 되냐? 나 같은 사람 친구 전혀 없이 그냥 잘 지냈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눌릴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현장 가는 사람 있죠.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 있죠.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가 시작되느냐? 기도하고 집중하다가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선교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확정이 되느냐면 선교할 지역이 정해집니다. 선교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지역이 확정되고 현장이 확정되어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서 유대인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방해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요 상황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서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갔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구브로 지역 안에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회당이라는 현장으로 들어갔고 여기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만남이 일어나더라. 그 만남 속에서 뭘 합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팀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됩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박수 무당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거든요. 그 무당이 지금 복음 듣지 못하도록 자꾸 총독을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 옆에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 옆에, 지금도 경제인들 옆에, 지금도 굉장한 엘리트들 옆에 무당들이 어드바이저로 있습니다. 요즘 무당들 유행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MG 무당 뭐 나와가지고 막 인스타로 막 되게 과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운명전쟁 보는 사람 있습니까? 눌리지 말고 보는 사람 보세요. 낚이지는 말고. 사탄이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게 딱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 어떻게 해서 무당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미래를 알아맞히는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 현장 가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메시지에서 계속 이 부분을 유 목사님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그럴까 해서 갔는데 현장 들어보면 진짜 그렇더라고. 무당들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무당집 좀 찾아가 보세요. 무속 캠프를 해야 돼. 우리가 가까운 데 모여 살면 정기적으로 무속 캠프를 할 건데 우리 곳곳에 많이 떨어져 있잖아. 흩어져 있잖아.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팀 구성해가지고 가보시면 그것도 환영입니다. 저는 랩런트들 데리고 많이 가봤거든요. 직접 많이 본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야. 진짜 현장에서 메시지 때 나왔던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야. 아, 무속인이 이렇게 해서 무속인 되는구나.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구나. 근데 그 귀신이 자손 3, 4대까지 멸망시키고 있구나. 계속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는구나. 근데 그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하는구나. 저는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무당분들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무속인이 현장 딱 장악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옛날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제 친구 변호사가 했던 얘기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고등부 때 들은 적 있을 거야. 무속인이 어느 회사에 어떻게 그 고위 임원 옆에 붙어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옛날에 내가 제가 해줬을 거예요. 현장이 그렇다니까. 지금 총독 옆에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너 온갖 악행이 가득한 자여 모든 의의 원수고 마귀의 자식이여 네가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어둠이 너를 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흑암을 결박해버렸어. 영권을 사용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렸더니 이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앞이 보이지 않도록 멀어버린 거예요. 흑암이 꺾여버렸어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진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성령 역사 일어났습니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막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안진뱅이가 살아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제우스 신이 오셨나 보다 이러면서 막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가는 곳마다 치유되는 영적인 역사, 기적 역사 일어났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지속할 제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비된 제자, 총독이라는 제자가 이 자리에서 찾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속할 전도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역에서 전도 운동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말씀 운동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는 총독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전된 자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에는 지역에 제자들을 세우고 중직자로 장로들로 확립해가지고 그들이 믿는 바 주께 위탁하고 떠났다. 각 지역의 중직자들을 세우고 자기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나왔다. 선교의 시작,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선교의 과정,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성령의 열매가 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시죠. 선교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떠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까지 루스드라에서 픽업해가지고 세 사람이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누가까지 합류를 합니다. 4명이 팀이 된 것 같아요. 그 4사람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이 막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갈라디아 지역의 옆으로 가면 아시아 지역이 나옵니다. 아시아 프로빈스가 나옵니다. 이 아시아를 살려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지?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는 북쪽입니다. 아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흑해 연안 지방, 터키 그 반도 있잖아, 아나톨리아 반도, 거기에 서남쪽에 있는 곳이 아시아고 서북쪽에 있는 곳이 비티니아입니다. 여기를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문이 막히고 비두니아에서도 문이 막혔습니다. 전도 운동하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작했는데 가는 곳에 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두고 기도로 질문한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질문했습니다.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이 봅니다.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마게도냐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현장을 보는 전환점이 되었고, 더 정확하게는 로마 전체를 보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팀을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도록 택한 그릇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로 성취되어야 하느냐? 로마 전역에서 성취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넓히신 것입니다. 좁은 프레임을 깨트려서 세계를 품을 그릇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그 은혜 속에서 그릇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릇을 만드세요. 237을 품는 그릇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5천 종족 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전체를 보도록 하나님이 여시는 전환점이 발견되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고 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예비된 제자 루디아라고 하는 사명자를 기도하다가 찾아냈습니다. 기도하러 갔더니 주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여종이 너무너무 고난당하는데, 귀신 들려서 고난당하는데 도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걸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팀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떠드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것을 기다리다가 사흘 동안 기도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여종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랬더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점쳐주는 거 가지고 돈 벌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점쳐주는 거 미래 알아맞히는 거 가지고 돈 벌고 있었는데 수입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했더니 흔하게 있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 그 지역의 빌립보의 관리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법이고 뭐가 없어. 그냥 속주민이다, 그러니까 식민지인이다 이러면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패는 거야. 그냥 좀 기분 나쁘면은 불러가지고 좁혀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일 시키고, 강제로 일 시키고, 뭐 억지로 걸어가게, 억지로 뭐 여러 가지 막 하게 만들고 강제 노역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사실 안 그래도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없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도 안 하고 지금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고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예비된 갈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수.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졌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하고 간수가 자기 책임을 생각해가지고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스스로 해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당장 질문하잖아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말은 평소에 계속 갈급했었단 얘기예요. 질문하고 싶었단 얘기예요. 그 사건이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현장 들어가서 전환점 보고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 준비되어 있더라. 빌립보 살리는 응답의 모든 문들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이 막혔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문이 막힌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문, 수강 신청의 문이 막혔습니까? 절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새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환점으로 들어있다. 나를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들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를 버렸느냐?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갑니다. 비두니아 버렸느냐? 아닙니다. 비두니아 본도 비롯해가지고 전 지역에 복음 다 증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이 막혔다고 해서 그 문이 영원히 안 열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아닌가? 영원히 아닌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할 필요도 없고 이걸 억지로 뚫고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세밀하게 다른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촉촉하게 영적으로 뭔가 상큼하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품을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촉촉해져 있느냐, 피부가 이제 막 곳곳에 부르터 가지고 막 있느냐, 비쩍 말라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거기 한번 넣어 보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건조해 가지고 다 비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 쩍쩍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민감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선교하는 이 팀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렘넌트 데이 결론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동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다른 모티베이션이 없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 원하시니까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들은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 오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나의 오직, 대학 복음화가 나의 오직. 한국의 400개 대학과 세계 5만 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맞다면 나는 계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나 응답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축복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방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위기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부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누려지느냐?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가진 자로서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답을 가진 사람,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는 것이다. 아무리 외로워도 외롭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당연, 그곳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 그곳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 이것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300%의 응답을 가지고 자신과 현장과 미래에 살리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 살리는 선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꼭 만드세요. 새로운 현장 가셨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식 기도할 수 있겠냐, 시스템 꼭 만드세요. 그러면서 흑암부터 꺾어버리세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라. 개강, 예배, 캠프 해라. 예배 드리고 시작해야지. 학기를 뭘로 시작할 겁니까? 대학에 있는 랩런트들이 개강 예배 드리세요. 대학 밖에 있는 랩런트들은 개강이라는 이름 말고 딴 거 쓰면 되잖아. 그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시작해라. 재수하는 랩런트들 있습니까? 흑암을 꺾고 시작해라.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시작해라. 더 잘 됐어. 왜? 뭐가 잘 됐냐? 한국과 세계 대학의 역사는 모든 흑암을 미리 꺾어놓고 난 들어갈 것이다. 1년 내내 기도해서 흑암을 꺾어놓고 대학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응답 받으시면 돼요. 나는 직장으로 간다, 취업으로 간다, 현장으로 간다, 유학으로 간다, 군대로 간다. 그곳에 흑암을 꺾고 시작해라. 개강예배 캠프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1:1 다락방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현장 다락방, 그룹 다락방, 지교회, 우리 지역 지교회 있습니다. 대학 지교회 있습니다. 대학 전도학교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훈련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계속 받으세요. 질문했으면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만 해놓고 답이 뭔지는 모르면 어떡해. 답은 어디서 나와요? 강단에서 나옵니다. 답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찾아지면 여러분은 선교의 주역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될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국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 여러분, 또 온라인에 있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을 보다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시작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의 전환점을 보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400대학과 5만 대학을 살리는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확인하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의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에 사탄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